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님 이 죄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알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찬양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7장 9절 말씀,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우리가 율법과 무슨 관계고,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것이 이 7장의 주제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선하게 될 수가 없다,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나름대로 이건 잘 지켜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아무리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래부터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7절과 8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왜냐하면은 왜 율법이 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못됐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좋은 걸 해줘도 내 안에 반항심이라든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 있으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진짜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잘 하다가도 하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속에서 이게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킬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면은 속에서 없던 반항심만 일어나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사실은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진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성경에 이것처럼 죄의 그런 이 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도 바꿔서 더 악한 정욕으로 바꿀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근본부터 뿌리부터 진짜 아주 깊이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죄가 그냥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 없었죠. 그러면 구절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 구절은 이것은 이제 그 율법이 이렇게 내 안에 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말씀.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거 전에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그냥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거는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앞뒤를 잘 해석을 못하면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그냥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8절에 먼저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율법이 생겨서 죄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그렇죠.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살아났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요것만 띄워놓고 보면은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 자신에게 벌어진 그런 경험적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렇게 느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없었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율법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물론 모세 때 이제 율법이 이제 생겼지만은 그 전에 천지 창조할 때도 율법을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죠? 하나 줬죠, 그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그것도 율법이죠, 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율법, 그걸 어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바울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율법이 없은 적이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율법을 알고 할례 받고 나서 할례 받는 것부터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율법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율법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에는 깨닫지 못했을라고 번역이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원래 근데 원어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율법이 내게 오지 않았을 때 그 말이에요. 원래는 원어인데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사실은 뭐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마 이거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항상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서 탁 이렇게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죠. 설교 듣고 나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리고 그냥 새벽에 말씀 읽다가 늘 읽던 말씀인데 갑자기 나에게 탁 떠오르잖아요. 내 상황 속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나한테 탁 들어온다 이거예요. 딱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율법이 이런 거라는 거를. 근데 율법이 어느 순간인가 탁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원래 율법 선생이었지만은 그 율법이
문자로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정신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거하고 나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 여러분, 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본 사람은 죄가 죽었었다는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죄는 우리가 아담 때부터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구원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운다 그러잖아요. 구원 받아도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다 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죄가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정확히 깨닫기 전에는 꼭 나는 죄에서 자유한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깨닫기 전의 상태를 말하죠.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무장을 하고요. 자기 집 집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를 탁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소유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 속에 있어도 편안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평안이죠. 여러분, 저 개구리가 솥에 넣고 삶아 죽을 때 막 불안해다 죽습니까? 넋놓고 있다 죽죠. 괜찮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들림 못 받냐? 평안하다. 세상이 이렇게 돼도 괜찮아. 바이러스만 지나가면 괜찮아. 이 거짓 평안. 그래서 이게 잠든다고 표현하잖아요. 평안하니까 잠들지 막 불안한데 잠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한테 사로잡히면은 이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편안하다는 게 뭐냐? 죄는 엄청 강한 것입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인데 그게 힘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나한테 막 역사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다. 내가 심각하다.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죽고 여러분 그 그랜저 타보셨어요? 옛날에 티코만 타고 다니다가 티코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조그만 차가 막 달달달 그런데 한 번은 아버님이 차를 바꾸셔갖고 차를 한번 타봤거든요.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뭐 제네시스였나? 시동이 이제 걸려 있었는데 시동이 안 걸린 줄 알았어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시동을 다시 눌러보니까 안 걸리고 시동 걸려 있었네. 그런데요, 이걸 엑셀을 밟아봤는데, 이 티코만 몰다가 그 제네시스를 밟아보니까 엄청 빨리 달리대요. 와, 밟는 대로 막 쫙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티코 엔진이 셉니까? 제네시스 엔진이 셉니까? 제네시스 엔진이 훨씬 세죠. 그렇죠? 근데 조용하게 뭐가 더 조용해요? 제네시스가 훨씬 조용해요. 소음 장치를 잘 해놔고 아주 안진을 잘 만들어놔서. 이 죄가 똑같은 거예요. 죄가 엄청 강해요. 근데 안 건들면 조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땠다고요? 살아 있었다. 영화에 막 살아 있네 막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죄 가운데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왜 이거 아직 율법도 이거 지금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이지만 거듭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내가 살아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바리새인이라도 어떤 자예요? 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느꼈어요? 살아 있겠다고 느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내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는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죄가 죽은 것처럼 느끼고 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나는 빌립보서에 말씀했죠. 율법은 다 지켰어. 하나님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야, 최고. 그거 착각이었을까요? 진짜 그랬어요. 자기를 아무리 봐도 너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막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 예수 믿기 전에 막 이렇게 어디 기죽고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당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자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저기 이단, 예수 쫓는 이단들, 율법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들이, 그럼 맨날 죄 가운데 사는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는 용서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고. 그래갖고 그거 도와주려고 막 이제 진짜 이거 나는 이제 주님 만나서 괜찮지만은 저 사람들 구해줘야겠다. 정말 사명감에 붙어갖고 뭐 어떤 자기 공명심이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고 하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박해하신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요 정말 자신감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던가요?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밌어요. 율법 다 지켰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거 다 지켜야지 구원받아.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랬죠? 부자 청년이 나 어렸을 때 이거 다 지켰어요. 그 또 뭐 하면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고개 숙이고 기도했습니까? 거기에 떳떳이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어요. 왜? 나 예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 딴 게 아니고 저 세리처럼 저렇게 죄 안 짓게 살게 해줘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해줘서 감사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막 이 평안이 가득하고요, 기쁨이 가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정말 저분은 이게 도덕적으로 볼 때 흠이 없고요. 너무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 같고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죄를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다고 느낍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결심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죠. 이랬던 바울에게 그가 나중에 율법을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명이 이르메라고 나와 있죠. 이르메. 이게 바로 깨닫다는 말이에요. 내게 확 다가온 거예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서 확 계명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오는 거예요.
율법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은혜가 굉장히 얕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사실은 그 깊은 사랑은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일부러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나 따라오겠냐? 근데 베드로가 아멘으로 대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실 그 전에 베드로라 그러면은 그렇게 진심으로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믿어주시고 아껴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즐겁게 따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깊은 사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깊은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정말 깨달았을 때. 율법을 깨달는다는 게 뭐냐? 바울이 느낀 건 이겁니다. 율법이 정말 깨달아지면은 죄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이건 내가 죄인을 깨닫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여기 보면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는 율법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죄의 능력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여기 죄가 살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죄가 살았다. 죄가 계명이 와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계명이 와서 살아난다. 왜냐하면 계명이 탐심을 금했잖아요. 금하니까 내 속에 탐심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 이렇죠. 힘이라는 게 그냥 딱 있으면은, 저기 조성민 집사도 있고 나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힘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저 덩치는 좀 커 보이지만은. 근데 어디 가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헬스장에 가보면 알아요. 헬스장에 가서 역기를 탁 드는데, 역기 뭐 한 10kg짜리 들면은 둘 다 들죠. 한 100kg짜리 들면요. 저는 뭐 꼼짝도 못하죠, 100kg짜리는. 근데 저 친구는 막 들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게 들더라고요. 그거예요. 어떻게 힘을 할 수 있어요? 저항이 와봐야지 알아요. 이게 진짜 어떤 뭐가 어려운 게 팍 와봐야지 그 안에 힘이 확 나와요. 그게 힘 기를 때 어떻게 해요? 무게를 아주 무겁게 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힘을 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났다는 그 말입니다. 이 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율법이 탁 나에게 다가오니까요. 이게 바울이 느껴진 게, 그냥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미워해도 그게 죄구나. 내가 훔치는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싶어만 생각해도 그게 죄구나. 이게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서 오기가 나죠. 뭐야? 뭐 이런 것까지 지켜야 돼? 속에서 확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우리는 뭐 은혜 받고 나를 사랑한다, 너를 위로한다, 그런 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또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주님이 사랑한다, 그것은요, 죄송합니다, 진짜 깊은 사랑은 못 느낀 거예요.
이 율법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셔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진짜 엑스레이처럼 비춰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요한복음 15장 22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은 죄가 없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었으면은 바리새인들 그 대들 일 없죠.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하는 예배는 잘못된 거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리고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다 얘기를 다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전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막 불량하고 못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들,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나 됩니까? 덕망도 있고, 그렇죠? 그런 품위도 있고 인격도 있는 분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지. 정말로 뭐 인간성이 바닥이고 막 그런 사람 돼요? 성품도 좋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계신 건가? 저는 근데 그런 사람에 속한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가정에서도 부끄럽고, 여기 뭐 다 아시니까, 저를 아시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정말 어디 보면은 안 그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디 성격이 모난 데도 없고 정말 한 번 한다면 약속도 꼭 지키시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했죠.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면 못돼요.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변했어요. 막 이를 갈고요. 뭐 저런 이단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막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거짓말로 모함을 하질 않나. 막 시기를 하지 않나. 막 죽이려고 막 작당을 하고요. 민족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막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뒤에서 막 꾸며갖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넘어갈까? 저 얘기 넘어갈까? 막 이렇게 하고요.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신사적이고 참 품이 있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 이게 계명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 가슴에 그 박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 정말 나의 악함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없으면요 평생 나는 괜찮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주님 사랑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요 주님 그렇게 의지할 수도 없고요.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혼자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주님 십자가 지셨어? 불쌍하게. 누구를 위해 졌나? 저 사형수들 위해서 졌나? 저 세리나 창기들 위해서 졌나 보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십자가라고. 왜? 십자가는 정말 죽일 죄인만 죽이는 곳이잖아요. 정말 죄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만 죽이는 거지 보통 사람은 거기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위에 거기 달리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이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은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놀랄 만큼, 내가 혐오할 만큼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독교가 진짜로 너무 점점 멀리 가고 있어요. 이런 것과 어떤 도덕이 돼가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운동이 돼가고 그냥 사회 사교 모임이 돼가고, 정말 이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깊은 사랑,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예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검으로 찔르셔야 됩니다. 충격을 주셔야 됩니다. 너 예수 없이 죽어.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죽은 것처럼 됐다는 거죠. 나발이 그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미리 죽으죠. 그냥 빳빳하게 굳어버렸죠. 왜?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 암 선고를 받는 분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딱 듣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뭐 어리벙벙하고 진짜 그게 현실을 다가올 때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그 무력감과 그냥 죽은 사람 시체가 돼버린대요. 아, 나는 끝났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이 너무나 강한 능력이 탁 정말 나에게 느껴지니까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데, 무력감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그냥 우리는 막 이거 없어도 그냥 주님이 다 구원해 주셔요. 오순절 날도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성령 받아 좋은 게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 화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그리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 하나님에 대한 반항감, 나도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이 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발견한 건 뭐였습니까? 그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율법은 그것을 위해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이건 정말 착각이죠. 그리고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죄악은 행동으로 판단될 수 없고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1조 잘하죠. 예배 잘 드리죠. 말씀 가르치죠.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하죠. 예의 바르죠. 사람들의 전통 같은 거, 사람들 해야 될 이런 도리 같은 거 정말 칼같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리 어겼다가는 난리 나시는 분들. 누가 이런 사람을 문제 삼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를 가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부터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도 게을리하고 조금만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이런 상태가 되죠. 바리새인은 여기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게 정말 충만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소지가 충만해요.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 얘기가 제일 많이 써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행동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용서가 필요하다고 믿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잠시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존재라고 진짜 느껴지는가? 행동으로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것이 이겁니다. 나는 괜찮다. 세상 사람을 보면서 나도 조금만 하면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이 사랑이 막 불타지 않는데도 그렇게 막 긴장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기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안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거듭남,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첫 번째 사인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첫 번째 사인. 이 절망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이 성령님의 역사를 예고하는 예고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이 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어쩔 수 없다. 이 절망이 온다면은 성령의 역사도 금방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이런 상태가 있는가? 나를 보면서 끔찍하다고 생각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정직하게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게 없다면은요, 우리 오늘부터 정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가 정말로 이런 절망 가운데, 죄에 대한 이런 경각심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심을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죄 안 짓고 있으면 정말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감격 속에서 내가 있다면은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 되냐? 그게 아니고, 뭐가 왔을 때 이렇게 됐다 그랬죠? 율법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정말 내 이 교만을 좀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이 죄악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의 엄청난 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정말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 포즈는 취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자세는 하고 있어야 돼요. 감은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 감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 있더라도 감나무 밑에 누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이 떨어져도 그 자리에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감은 내가 어떻게 떨어뜨릴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이런 게 뭡니까? 우리가 내 속에 뭘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려면은 부르짖고 있어야죠. 그게 감나무에 누워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내가 율법을 깨달은다고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왜? 율법은 성경 읽는다고 사실은 이게 성경 자체가 나를 어떻게 이걸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글자가 탁 튀어나와 가지고 내 뒤통수를 쳐야 돼요. 왜? 아무리 해도 나는 몰라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나를 자책하고 이런다고 그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오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나는 주님 없이도 너무 편한데요. 내 안에 이런 갈급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도 전혀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내 몸이 건강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뭐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벌어질 일도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너무 편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감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래도 알 수가 없는, 이해할래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고 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은 다음에 그 충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 있는 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은 반드시 그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근심하는 마음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게 없다면은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이거 없는 신앙은 사실은 이거는 껍데기뿐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은혜를 오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찬양하실까요? 오늘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황이 되시면은 우리가 간절히 소리는 못 내더라도 정말 우리 간절히 같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누워서 보시는 분은 일어나시고 누워서 보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보시더라도 정말 경건하게 무릎 꿇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경건하게 그렇게 하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옷 다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그러지 못한 분들은 다음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이 시간에 소리를 못 내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내 영이 죽은 것이라 그랬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느껴야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살아있고 펄펄 뛰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이것이 깨달아지게. 근데 율법이 올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